그래서 오늘 신년주일 첫 줄 예배는 복음을 살자, 복음을 알자가 아니고 복음을 살자. 살자라는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자. 아멘. 복음을 삽시다,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을 아는 자는 넘쳐나지만 복음을 사는 자가 너무 적어서 한국 사회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2022년 한 해 복음을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사는 자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738년 6월 어느 따스한 주일 오후에 영국의 옥스포드시에서 유명한 톰 타워의 시계가 2시를 치자 동정녀 마리아 대학 교회에 여러분 장엄한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대학 부총장이 앞서고요. 여러분 그리고 부총장과 학감 사이에 여러분 그날의 설교자가 행진했습니다. 35세의 자그마하고 차분한 설교자 존 웨슬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그날 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설교가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나온 우렴이었고 영적인 전정을 위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각성이라는 놀라운 부흥을 영국 사회에 세계에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부도덕과 악행이 지배하고 있던 영국에서 악행의 바닷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말려버리고 말겠다고 했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여러분 웨슬리의 복음 설교는 악행의 홍수를 막아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 교회가 복음을 깨닫고 바로 사는 복음의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무엇보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사는 그런 복음의 각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통한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원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를 정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에 교회와 선교기관이 등장하고 이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웃이 분노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얼룩지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 그 현수막에 계란을 던지고 그 현수막 그 말씀을 얼룩지게 하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안타깝고 아픈데 교회 주인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교만함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다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교회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살만 난다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만 난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올 한 해는 그런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있다. 교회 때문에 그래도 세상 살맛이 난다는 그 말을 들으면 교회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품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 해를 열어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알아야겠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마가복음은 서두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에 대한 말씀은 복음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서여진 그런 복음서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모두 로마의 위대함에 도취되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는 기쁜 소식이라면 그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가 앞장서는 그 전쟁에서 로마가 야만족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금과 노예들을 전략품으로 빼앗아 오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가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가장 기뻐해야 할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다면 얼마나 엄청난 소식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오셨다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냥 방문했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가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의 어떤 다른 이야기들보다 먼저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해 주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정언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다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라 하십니다.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마가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고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마가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회개는 속 빠져버렸다. 회개가 빠져버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회개 말고 정말 내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 그 삶이 얼마나 아픈 삶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아서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 보신 적이 혹시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목사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 회개하고. 회개를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죠? 회개를 마치 저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주 안에서 하늘로부터 주실 것이라. 새롭게 되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 회개에서 모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공세의 제1성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소리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던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자랑하고 또 동탄성지교회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달라고 기도하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걱정이 있어요. 몇십 년 교회 출석했는데 회개 경험도 없고 복음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여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천국 이르지 못하면 목사인 제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확신이 있는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천국에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그랬어요. 내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복음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아야, 그 기쁨의 맛을 봐야, 알아야 저 현수막에 적혀있는 저 이름들 앞으로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저들 향한 간절한 간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도 여기 저 이름들 A4에 양면으로 복사해 적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 제가 새벽마다 한 번씩 그 이름들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A4 용지를 보니까 거기에 제 눈물방울 하나 떨어진 게 없더라고요. 오래돼서 종이가 타라있긴 했는데 그 종이에 목사의 눈물 한 방울 떨어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했구나.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 눈물 한 방울이라도 그 종이에 떨어졌을 텐데. 눈물 한 방울,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늘 저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무엇보다 복음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맛보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맛을 보게 되기를. 그 신선한 것, 저 생명을 살리는 그 생기, 그 신선한 맛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다해주는, 우리 영원한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맛을 다 보고, 이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의 죄악의 약을 누리며 멸망을 당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보면서 눈물로 그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저들도 나처럼 복음의 맛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 복음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보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네가 그렇게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다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이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과는 뭔가 다른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복음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무엇이 복음을 산다는 것일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우리 모두는 이미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인생의 방향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느냐? 예수님께 맡겨드렸느냐? 우리 교회에 그 방향의 길을 예수님께 맡겨드렸느냐? 우리 가정, 우리 각자의 그 인생의 길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절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의 기쁨을 다 빼앗기며 살아갈 것 같아서 여전히 내가 쥐고 살아가려는 것이죠.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의 맛을 못 보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아니면 결정 다 해놓고 이 결정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제서를 올려드리시 톡 던져드리십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십니까? 큰 결정도 그럴 뿐 아니라 사업을 결정할 때, 직장을 결정할 때, 학교를 결정할 때, 그리고 삶의 모든 결정들, 즉 차를 뭘로 살 것인가, 여러분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할 때 보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인가를 기도하고 생각하며 결정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가,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가, 어떤 것이 내가 가장 편하게 되는 일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절대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절대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회하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낙심하고 절망하죠. 한 번도 주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려 보지 않았으면서.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 천천히 다시 한 번요. 네, 넘기시고. 너무 좋아서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기가. 안 넘어가요? 마지막. 네. 다시 사진 띄워놔 보실래요? 하나. 그럼 저것이 뭐 하는 장소일까요? 저기서 뭘 할까요? 제가 아는 부천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저렇게 방을 장식했어요. 저기 뭐 하는 곳일까요? 그 집사님은 저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람 복음방. 예수님의 사람 복음방. 그분이 3층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요. 그 1층을 세를 줬는데 그 세 살던 분들을 내보내고 그곳에 그 수익금을 포기하면서 그곳에 저렇게 예람 복음방을 만들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불러서 떡볶이 만들어주고 다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월세 받으면 꽤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집사님 왜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작은 이익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예수 믿지만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집사님은 한때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공황장애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도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뛰어내리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취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아주셨대요. 살 소망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청소년 시절부터 해서 너무나 그런 심한 고통 속에 살아왔기에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예람 복음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전화 왔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살아났는지요. 그때 늘
목소리 너무 기운있고 늘 슬프고 울고 그런 목소리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분만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까? 저분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복음의 이 선하심을, 복음의 능력을 맛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벤허라는 영화를 아시죠, 여러분? 그 주인공인 뛰어난 검투사 벤허가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위대한 대사를 남기잖아요. 어떤 대사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손에서 칼이, 금이 떠나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십자가상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칼로 나를 박해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던 그들을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래서 들었던 그 칼을 내려놓았다. 내려지더라 했어요. 내가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손에서 그 검이 떠나가더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손에서 떠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서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손에서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손에서 무엇이 떠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실까요? 저도 목사지만 내 성질 하나 내려놓지 못했더라고요. 내 성질 하나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수없이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내 성질 하나도 뽑아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바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할 게 무엇인가요? 그것을 떠나보내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님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붙잡고 있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순종이 힘들다, 순종이 어렵다,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참아내신 그 고통이,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릴 때 여전히 나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이 어렵고, 그래서 순종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찬송가 있죠.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 그 사랑, 그 은혜 깊이를 할 때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고백될 때 우리가 복음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자를 넘어서 복음을 사는 자가 되고, 그것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